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을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5절까지요.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인도자가 말한 것처럼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면 당연히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원리가 우리 인간의 관계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도 누구나 믿음의 사람,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 그만이고 안 들어주시고 그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다 바라고 원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자.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그래 네가 바른 것을 구했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응답은 철로 우리 가운데 역사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하나님은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 자리에 설면서 마치 사울왕이 그 불수정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나님은 오히려 거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그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총회를 참관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의사봉이라고 하는 재판장에도 있지만 또 의사를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아는 것처럼 나무에 나무 방망이를 놓고 꽝꽝꽝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전에는 우리 노예나 이런 회의를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총회를 참관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걸 두드리는 순간 끝이에요. 어떤 안건이 들어가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고 그런 일들을 얘기할 때에 그 의사를 듣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물어봅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또는 가하시면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또 제청하면 제청합니다. 자, 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치기 전에 뭔가 아닙니다 라고 소리를 치거나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것을 딱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얘기는 벌써 끝났습니다.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지나간 안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이게 반대 의견이 있고 그게 뭔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두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못 들었거나 신경을 딴 데 썼거나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와서 털려난 다음에 의장 제가 반대를 합니다. 끝났어요. 두드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모든 절차 가운데서 시간을 딱 정해져 있습니다. 5시까지 또 12시까지. 근데 그 시간을 갖다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의결이 또 방망이로 두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자체가 1초라도 지나가게 되면 그 모든 뒤에 나왔던 모든 결과들은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을 때에 여기저기서 외칩니다. 시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지났다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건 기록에 남을 수도 없고 그대로 이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게 절차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구나.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 또 시간에 대한 어떤 엄격한 세상의 어떤 총회, 우리의 총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어떤 회의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들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합법적으로 가야 됐을 때에 그 모든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길 즐겨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기도, 만약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다 없애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한 영혼을 천하만 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젓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영혼이 나에게 기분을 나쁘게 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떤 일들 가운데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그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엘이도 그렇게 모았던 돈을 갖다가 부모에게 줬으니까 기쁘고 기특하죠. 부모에게 드릴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집에서 아빠 내가 거기에는 돈이 있는데 이거 돈 내가 훔쳐왔거든, 아빠 주려고 훔쳐왔어, 이렇게 준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시 돌려줘야 돼?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꾸중을 듣거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창하게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도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하게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고, 이 일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가운데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의 어떤 역사의 기록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에 온전한 자식 가운데 서셔서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뤄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헌신으로 준비된 기도였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그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리는 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죄사함을 없이 하는 이 성전을 짓는 이들 가운데에 너의 그 손은 합당치 못하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집을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 일들 가운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성막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 가운데 솔로몬이 왕의 자리 가운데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기브온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렸다. 아니,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왜 기브온에 갔을까?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산당이 크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먼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수요일마다 같이 상고하면서 같이 나눈 것처럼 번제라는 이 제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과 동시에 그 번제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희생과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번제의 제사 가운데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번제의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 그래서 1000번을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하루에 3번 정도는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그렇게 드리면 1000번 정도가 드릴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해도 기본 3년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 번제의, 지금 솔로몬이 했던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자기는 왕이 됐어요. 왕이라는 이 이름, 오늘날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그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왕은 생사여탈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위가 바로 왕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그 왕자를 찬탈하고자 막 거기서부터 암투가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솔로몬이 왕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때에 솔로몬이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신하들을 먼저 놓고 굴복을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자의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3년 반 동안 쉽게 말하면 그 왕의 어떤 계승의 일들 가운데 왕의 처리 업무들을 갖다가 일찍이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그런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한군을 나눌 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그 왕도,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왕자를 갖다가 그에게 임시켜 줍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느냐? 내 뜻과 내 그 일들 가운데 서면 내가 너를 길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왕자의 자리가 딱 앉자마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절기만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고
혹시라도 거기에 내려가서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 또 남유다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자기의 험담을 하거나 이런저런 일들을 반역을 깨한다라고 한다면 내 자리가 위태할 수도 있겠다. 이 마음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북쪽 지역의 두 개의 큰 제단을 쌓고,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제사를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저버리고 뭘 생각합니까? 내 왕자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계속 변화가 될 때에 항상 나타나는 악한 왕들의 특징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 그가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든가, 그가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항상 악함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으로, 반대로 남유다의 일들 가운데서는 다윗의 혈통들의 왕이 나타났을 때에 다윗을 지칭하는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이름의 중심 가운데 다윗이 그 잣대가 된다라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어떤 왕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악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의 기준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비한다면 오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자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빨리 내 백성들의 왕위에서 칭송을 받고 그 사람들의 군림하는 것,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의 모든 그 정말로 영광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는 이 제사를 3년 반이 넘는 그 기간 가운데에 드렸던 이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잘, 여디디아라는 솔로몬의 병치과 같이 그는 사랑을 받는 자의 자리 가운데 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특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헌신의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든지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중에 우리가 예배의 찬양을 할 때에 그 나를 받옵소서라는 찬양, 그 이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헌신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넘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장하게 얘기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가 흘러서 이제 저에게까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들 가운데 다윗이 어찌 보면 통일 왕국 가운데에 나라를 갖다가 이제 안정화시킵니다. 이 안정화된 나라를 좀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갔던 그 일들 가운데 큰 부경화를 누렸던 왕이 바로 누구냐?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다윗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은 자신만만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낳았던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초대왕의 사울의 어떤 자손들에 대한 이런 반란의 어떤 일들이 여전히 나라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불씨가 남아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한 고백을 세 가지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7절 이하에 쭉 바라보게 되면 먼저 종은 작은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아서 판단력도 없고 힘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곧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존재이니까 온전히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감사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나갈 때에 나 이거 원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은혜 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나올 때는 어떤 것이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초코파이를 하나 놨다라고 했을 때에 그걸 접해보지 못했던 아이들은 정말 환장을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몇 번 같이 사역을 하고 선교를 했던 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 막 사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대스타인을 가져와서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벌떼같이 몰려와요. 막 바글바글 합니다. 하나 더 받겠다라고 받고 또 뒤에 가서 줄 서가지고 또 받고 이런 이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기간이 이제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필리핀도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역사가 어떻게 납니까? 똑같이 그런 사탕을 준비해서 가는데 이제는 이전만큼 아이들이 바글바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단적인 예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바라볼 때 작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천적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고 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이 정도 일치 못할 것이 뭐야?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못할 것이 없는데,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주장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그럴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더 주의 일들 가운데 감사함을 누릴 것 같이 바라보지만, 생활이 안정되고 삶이 안정되면 희한하게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바라보세요. 미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에는 더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부르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삶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일들 가운데 삶의 위치가 평안해지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위주로 그 마음이 편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늘 말씀이지만 7, 80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뜨겁게 기도하며 나갔던 교회를 갖다가 뭐 전도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만연되어져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은 찾아보게 되고, 심지어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받는 믿음의 백성들까지도 점점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탈되어지는 모습들이 왜 벌어지게 됩니까? 기도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안정됐는데,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필요치 않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없는 것을 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내가 이 정도로 받을 위치에 있는데 그럼 받는 건 겨우 이거밖에 안 준비했어? 겨우 요거 주는 거야?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오늘 솔로몬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위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춥니다. 나는 분별력도 제대로 없고 힘도 연약한 성인들의 주먹 하나에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 같은 사람을 왕자에 앉혀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 다윗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자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뭐라고 하느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우리가 뭐 문을 갔다가 집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출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이 출입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가는 것이 나갈 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의 의미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경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수정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인지, 이걸 갖다가 내가 잘 알지 못하니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기도의
모습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겸손의 모습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아이와 같은 이 백성들을 감히 다스려 나가는 이 지도자의 자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그 자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막 따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마치 내가 이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고 온전하게 알고선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얘기해주고 있지만 그 내용을 면밀하게 우리가 그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위해 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은 고백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실지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취하실 것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고, 단지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단에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너 우수땅에 있는 욥 봤냐? 얼마나 그가 나를 생각하고 얼마나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욥을 보면 참 흐뭇하다. 그 정도로 인정할 만한 자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야 그거 내가 다시 가져야 되겠다. 아 뭔 소리야, 줬으면 그냥 나한테 줘야지, 줬다가 뺏는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종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아니면 하나님 위에 군림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합당한 자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겸손의 자세 가운데 서서 솔로몬같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를 낮추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따집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불평, 원망 자체도 나올 수 없는 것이 언제 나오느냐? 그냥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냥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제 경험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그걸 바라보게 되면 그 마음이 처음에 드는 거예요.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주일학교 때부터 또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나름대로 전도도 해보고 봉사도 하고 이런 마음의 자리 가운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세상 친구들은 막 다 놀러 가는 그 시간에도 나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남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 가운데 성령을 나타날 때 가장 첫 번째 드는 마음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게 되니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안 빠졌다고 했던 그 모습이 정말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못에 박히며 나아가는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몇 년을, 내가 살아보면서 평생을 갖다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한들 그 하나님의 그 고통에 부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한순간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인간적인 일들 가운데 내가 남자인데 이런저런 마음의 일들 가운데서 참으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심장이 터져나갔던 벅찬 감동에 그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가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이 철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영혼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때의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당당한 위치에 있다, 이 마음부터 내려놓을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길선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저런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장로들과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사실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맡기고 그 자녀들을 갖다 건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돈을 갖다가 내가 몰래 칼취해서 다른 일들 가운데 썼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 가운데에 바라보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일시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충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였던 그 모습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겉과 속이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책망했던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때리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부터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면이 있다라면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척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민낯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말로 죄가 없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란 존재는 그 은혜를 받기도 정말로 부족한 자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인지하고 그 간절함이 이들들 가운데 진실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흡양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를 하는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제목이 자신의 맡겨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8절에서 말합니다. 곧 그냥 이 백성들, 내가 다스리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솔로몬은 인지하고 그 고백을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 선별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갖다가 내가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랍니다. 곧 내 왕자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진 그 지도자의 사명,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기쁨으로 화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곧 솔로몬의 이 기도는 위로는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통치할 그 백성들을 알고 또 내면적으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참된 이성의 판단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에 입각해서 그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을 나한테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많은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많은 기도들이 어떤 기도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아뢰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중심적인 기도의 일들 가운데에 한 민낯이 바로 무엇이냐? 점점 기도의 자리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니까 삶 안정되어 있고 자녀들 잘 자라고 있고 그러니 기도할 거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인 기도 가운데 있으면 기도할 것이
내가 찰되면 잘될수록 기도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일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똑같다. 곧 언제 얼음이 깨져서 떨어져도 무방할 정도의 그 길이 바로 자기 중심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기도는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리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되느냐? 기도가 만약에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라는 자기 어떤 일들 가운데에 공로를 갖다 나타내려고 하고,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들어줘도 들어주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은 어땠습니까?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고 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수도 구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 어떤 원수들을 멸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로 내가 택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이 기도를 나한테 올리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 정말 저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이 순서를 우리는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그럼 내가 그 일들 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서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 가운데 서면 그 다음에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바라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바라볼 때에 구하지 않았던 너희의 부도, 너희의 수도, 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관점도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의 중심 가운데 올려지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인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지금 서 있다라면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좀 평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식사 일들을 할 때에 또 저희 노예에 계시지는 않지만 봉사했던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쪽 노예에 노예원들을 제가 총대들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제 중심은 항상 목사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들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대접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건강을 통하여 더 믿음의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고 한 명이라도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인도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같은 건강을 위한 기도라도 그저 하나님 나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런 일들을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는 같은 기도를 해도,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자녀들이 왔을 때도 아빠 돈 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제 정신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데 책자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 좀 아버지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다. 그 돈이 아깝겠어요? 그런데 다른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갖다 흥청망청 쓰겠다라고 돈을 만약에 준다라며 달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그 부모가 그것을 갖다가 잘 쓰라고 줄 수가 있겠어요? 돈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겠다라는 고백에 따라서 선뜻 부모의 주머니가 열릴 수가 있고 닫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앞에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명 맡겨진 그 지도자의 역할을 온전하게 이 백성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일들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사명을 주님 앞에 하려며 나가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시오. 이렇게 솔로몬은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짐의 모습으로 감사와 은혜를 돌리며 나아갔던 그 자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기도의 내용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겠어요? 딱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먼저 응답해 주시는데 뭘 응답해 주십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줬다. 처음 해주는 것이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청명한 마음은 약간 지혜의 어떤 단어와는 구별이 됩니다. 곧 지혜 자체가 능력의 뿌리라고 한다면 이 청명한 마음은 무엇이냐?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순전하고 청결된 마음으로서 그 마음이 정말 말씀의 그 진리 위에 온전하게 작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갖다가 총명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지혜지만 그 판단한 말을 사용해서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총명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총명의 마음으로서 지혜를 잘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신실 앞에 살아갔지만 어느덧 이 총명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패된 마음이 자리매게 되니까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의 말년에 타락의 모습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전에도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너스처럼 더 주시는 것이 있어요.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 나의 생전에 이 땅을 이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데 가운데에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마음까지는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딱 합한 기도를 올려나가니까 도와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더 놀라운 약속을 하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앞서 12절 하반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무가 따르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라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도,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언제 체험했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이게 정말로 희미한 옛 어떤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겨지더라면 곧 오늘날 내 기도의 어떤 응답이나 어떤 은혜의 체험이 덜하고 없어졌다라면 다른 것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길거리에서 주의 음성도 들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대로 행하지 않는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기도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심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의 뿌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그 모습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온전하게 새기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행하며 나갈 수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음성이, 기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난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닥치고 나서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도 응답을 다 바라며 나갈 때에 오늘 이 솔로몬과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아뢰 때 나아가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 특별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구함을 통하여 여덟 가운데 펼쳐지던 수많은 문제와 난관들이 해결함을 받고 주의 뜻 가운데 주시는 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